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말씀은 축도입니다. 보통 우리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실천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실천편.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도란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성도. 한자로는 거룩한 무리라 그 말입니다. 영어로는 chosen people 혹은 holy people 이렇게 부름 받습니다. 여러분, chosen이란 말 어떤 의미죠? 선택됐다 그 말이에요. 선택됐다. 어떻게 선택되느냐? 지상에 지금 76억이에요. 76억 가운데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다 성도라는 거죠. 이 성도는 예수님이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성도고 내가 선택받았고 그러고 보니까 내 아들도 선택받고 내 딸도 선택받고 내가 낳은 자녀도 선택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줄 모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인데 이 축복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그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또 대통령도 되고 싶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지혜 제한을 받으면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풍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그 자체가 축복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우리 모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생하는 것이 바로
축복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사람, separate people이에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절대 생활이 같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행할 때 나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행할 때는 나는 예를 갖춰서 미안하지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기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구별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방인을 젠타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홀리 피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무슨 말을 썼냐면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란 말은 어떤 뜻이냐?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건져냄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면 밖으로 끌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밖으로 끌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큰 연못이는데 그 연못에서 건져을 받았고 다른 데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부터 건져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한 이야기인데 거룩한 제사장, 또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좀 황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우리의 신분이 그만큼 높아졌고 하나님부터 인정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이러쿵저러쿵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지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고람되어 하나님 문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성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므로 성도는 가치관과 삶 자체가 일반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이란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생관이에요. 인생관이 더 세분화되면 경제관, 사회관,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내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그 가치가 어디가 있냐면 지상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재밌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 죽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율법과 그 계명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생각으로 사는 그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든 달라요. 돈 버는 때도 돈 버는 그 생각이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치관과 삶 자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너희들은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방인의 풍속은 뭐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에 속합니다. 뭐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또 무속 종교를 믿든지 종교가 없든지 아무튼 겁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못된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 주위에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친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나 친척들 사이에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 있고 아직 세상 사람이 그대로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됐든 가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세속과 세상의 풍속과 섞여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가지 편으로 되는 그 말은 거듭난 자로서 변화를 받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영적인 나라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이 2020년이에요. 뭐 2020 참 애우기도 쉬워요. 여러분 2020년이 2020이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이 되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 데려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맞아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다짐으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나타나는 행동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실천편이에요. 로마서 12장부터 실천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은즉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쭉 다음부터 어떻게 살 거예요 쭉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그 로마서 12장부터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합니다. 물론 에베소서도 바로 실천편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과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구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요청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 보면요,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또 이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라는 그런 의미가 다 곁들여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의 질서와 순종의 삶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은 영어로 Congregational Life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만은 한 교회를 형성하면 이것이 회중이 돼가지고 그 Congregation 일반 사회에서는 그건 단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Congregation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교회 생활에서 교회 질서상 가르침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훈계하고 타이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존경받고 순종해야 할 만한 지도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 질서를 말합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진리를 가르쳐야 하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친 자와 가르침 받는 자의 순수한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날 상황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이 아닌 임의로 해석한 자기 철학을 전함으로 이미 그 권위에서 상실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신자들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교회지만 실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단체이며 성령이 떠난 세상 모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말이 한 절로 되어 있지만은 끊어서 생각하면서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4절 말씀은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를 붙잡아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권면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성도로서 마음을 잘 지켜내고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의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며, 신앙의 게으른 자를 훈계하는 거죠. 여기 우리말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규모 없다고 말하는 신앙이 없다고 말이에요. 신앙이. 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를 그냥 몇 년 다녀도 다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요. 그 이제 뭡니까? 신앙의 게으른 자를 훈계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마음이 약한 자들 아니냐고. 이 말은 용접자를 격려하라 그 말이에요. 인커리지라고, 인커리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기 힘이 없다는 것은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연약한 자를 도우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 나오죠.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참자 그 말이에요. 참자. 그런데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요,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모든 일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부딪힌 것도 있고 장로님 사이도 서로 니편편 갈라진 경우는 있는데 이것은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일단 아직 거듭났지만은 옛 습관이 남아있고 또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모든 일에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한 형제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혹이 불만이 있더라도 폭발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아주 건전한 교회가 되겠죠? 잡동사니가 모여갖고 맨 싸우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그래서 선을 조치라. 여기 핵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대인관계에서 도덕적인 기준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올 때 악으로 되갚지 말며
모든 일에 선을 행하기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되갚는다는 건 뭐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되갚기 위해서 그냥 나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 이걸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어떤 일이든지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악은 세상에서 나온 것으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사랑의 자세로 선을 베풀 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도덕성과 정의를 세워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곧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말합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 개혁파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신앙한 사람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을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왜 퓨리탄이라고 하냐? 순수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퓨어리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게 될 때 교회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무슨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가 하는데 이런 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세상에 속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6절, 17절, 18절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윌,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들었고 암송한 성경 구절입니다. 영적인 생활로서 세상에서 고달픈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탄압이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모두가 로마 통치권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소망하면서 우리는 장차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를 강조했고 참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탄압과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위험 가운데서도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는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마지막 권면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죠. 이 기쁨이 희락인데 그 기쁨의 열매는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환난과 박해와 역경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기쁨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기쁨 하나만 표현됐지만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니까 밥도 안 먹지 말고 그냥 아침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그런 어떤 자기의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필요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보게 되면 아버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기 일용할 양식은 꼭 먹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가 필요하고,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일을 닦을 때 필요한 치약과 칫솔이 있는가 하면 우리 날마다 먹고 사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합니다. 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그 마지막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이 찬송 가운데 송령이란 말도 있죠. 송령은 신자의 예배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또 뭐 어떤 정해진 그 예배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범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범사라는 것은 에브리띵을 말할 수 있어요. 에브리띵. 에브리띵에서 어떤 그 물체를 말할 수 있는데 all circumstance 어떤 환경에서 그 말이에요. 범사라면 어떤 환경에서 모든 환경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말이에요. 그 감사는 어떤 경우도 있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 이게 지명 관계상 다 쓰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에 나옵니까?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것은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말이에요. 이거 크리스찬의 생명이에요. 저 사람이 저 신자가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 그래서 아는 방법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화를 보면 저 사람이 인격이 성령 안에 있나 성령 밖에 있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며,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가 말하는 그런 말이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멸시치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이 말씀과 마지막 28절은 바로 사도 바울의 축도라고 해야 됩니다. 이 축도는 베네딕션이죠. 그 제사장이 그 회중들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제사장이 대신한 거예요. 그 베네딕션이에요. 그런데 그 축도가 내가 구분했는데요. 23절, 24절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축도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무엇입니까? 의심할 수 없이 믿음직스럽다고 말이에요. 신실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입니까? 보통 축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그 축도인데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축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축도를 가만히 보면요, 성도의 견인교리가 담겨 있는 축도예요. 그렇죠? 어디가 나옵니까? 23절 보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것도 기고 그 다음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거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이 세상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모든 세상의 모든 자연 재앙과 역경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시편 보면요, 시편 18편도 나오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이 방패라는 그 말 가운데 성도의 견인교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여호와는 피안을 바위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그 다 성도의 견인교리가 담겨있는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를 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을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축도다. 그 마지막에 그 축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먼저고 예수님이 두 번째고 성령이 세 번째인데, 사도 바울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세웠어요. 그 하나님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 위에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위에, 여기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란 말하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란 말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크리스는 크리스에게 있을지어다. 대부에게는 대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리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부에게 있을지어다. 또 그 너희란 말 대신에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넣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축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축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쭉 그 마지막 바울이 권면한 그 말씀 다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그 안에 먼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잘 연단받고 훈련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실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부터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화된 삶이 50년, 60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환영받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까지 몇 년 남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60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는 것은 선후 배가 따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